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는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어느 곳에 속해야 한다. 완전하고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 누구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성경은 외딴 곳에서 홀로 지내는 성인들 또는 믿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교제를 하지 않는 영적인 은둔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다. 대신 성경은 우리는 함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함께 생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가족으로 지음받았고 그 구성원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서로 어울리도록 만들어졌고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지내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다. 몸의 기관들이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각 지체가 몸 전체를 통하여 그 의미를 찾는 것이지 몸이 각 지체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몸은 선택받은 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각자는 그의 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능과 또 우리가 갖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잘린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된다면 우리는 별 가치가 없을 것이다. 만일 한 기관이 몸에서 분리되었다면 그것은 무력해지거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우리가 교제를 소홀히 할 때 다른 모든 것도 무너지기 시작한다.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거만하거나 무지한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고 교회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한다. 하나님은 예수님만큼 교회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의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다. 교회에서의 교제. 성경은 크리스천이 교회가 없이는 몸이 없는 기관과 같고 무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으며 가족이 없는 아이와 같다고 말한다. 즉 그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왜 교회 가족이 필요한가? 교회 가족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임을 증명해 준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 인종,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교회 식구로서 하나가 되면 그것이 세상에 대한 증거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는 홀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표현해 줄 다른 이들을 필요로 한다. 따로가 아니라 함께.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교회의 가족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건져준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교실과 같다. 성경적인 교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하듯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삶을 나누기를 바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읽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잘 모른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교회 가족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신약에서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등장한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권고하며 문안하며 섬기며 가르치고 받아들이며 존경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또한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며 헌신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서로 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룩해지기가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짓되고 시험이 없는 거룩함이다. 고립은 속임을 낳는다. 주위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이 성숙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함은 관계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행동의 책임을 점검받을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더 빠르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와 나눌 때에 우리도 역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가족 안에서 독특한 역할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이 임무를 위해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다. 은사는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더 넓은 범위의 사역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하고 난 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세계 전역에 걸쳐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걸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통해 일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당신의 영적인 몸을 사용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도구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구석구석에 이 사랑을 전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멋진 특권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그분의 손, 발, 눈 그리고 심장이 되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교회의 가족은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관해서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만일 지금 누군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들을 쫓아가서 교제 가운데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만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안다면 그들을 단념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라.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교회로 인한 유익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영적인 보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무리를 영적 전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지도하고 돌보도록 목자들을 허락하셨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사탄은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좋아한다.
모든 것은 교회 안에 있다.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이 땅에서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임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5가지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추구해야 할 목적, 함께 살 사람들, 살면서 지킬 원칙들, 종사할 직업, 그리고 살아갈 힘. 사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두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우리의 선택.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인류라는 공통된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고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의 차이는 헌신의 정도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방관자이고 구성원들은 참여자다. 또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소비자이고 구성원들은 기여자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책임을 공유하지 않고 이득만을 바란다. 이것은 단순히 동거를 하는 커플과 결혼을 통해서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한 커플의 차이와도 같다. 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형제 자매들에게 헌신하고 있음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크리스천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헌신해야 한다. 첫 번째 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 결심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다. 17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나는 믿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에 속하도록 부름받았다. 외울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계신가요? 2016년에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당시에 써놓은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모하나 아직 두 번째 결심에 이르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이는 나의 죄가 아직 크고 삶에서 분별 있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의 삶이 정돈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아멘. 주님, 제가 교회의 가족들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길 원하옵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2016년 2월에 제가 이 기도를 썼는데요. 이미 교회 안에서 새신자 교육, 또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었지만 같은 교회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특별한 교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헌신도 하지 못했고 그저 교회의 어떤 방관자요, 소비자요, 그리고 이득만을 취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쓰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주님,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쓰고 나서 1년 뒤 2017년 3월에 저는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냥 살짝 넘어졌는데 그 발이 부러져서
핀을 박는 수술을 했고, 그리고 휠체어를 한 3개월 이상 타야 했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둘이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병원에 갔다가 왔는데 발이 너무 부어서 또 발이 붓기가 좀 빠진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렵게 부은 발을 가지고 운전을 해서 또 집으로 혼자 오면서 생각을 했죠. 누구를 불러야 할까? 엄마를 불러야 할까? 언니를 불러야 할까? 또 친구들을 불러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를 불러야 하나요? 제가 이 상황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라고요. 그때 갑자기 문이 쾅쾅쾅 두들리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제가 다니는 평촌 세중앙교회의 집사님들이 어떻게 소식을 알고 우리가 도와줄게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정말 너무나 대단하시다. 내가 그렇게 잠깐 혼자서 중얼중얼했던 그 기도들을 다 들어주시는구나. 1년 전에 하나님, 내가 교제하길 원합니다. 내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라고 잠깐 잠든 사이에 금세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신 거죠. 그분들이 오셔서 저의 그 병원 수속부터 시작해서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기간 동안도 저를 다 돌봐주셨어요. 저는 그때 가족이나 친구들을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분들과 함께 어울려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기대고 또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습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그 도움을 받고 도움받으면서 내 삶에 일어난 많은 일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또 간증을 하고, 그리고 또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저희 집을 예배의 처소로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정말 멋지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실수로 넘어진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나에게 그 교제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그런 순간이었고, 그 이후로도 점점 더 깊고 점점 더 넓게 제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써놓은 기도, 2016년에 쓴 이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이 아직 정돈이 되지 못했고 내가 삶에 분별이 없고 그래서 내가 교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써놓은 그 기도를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혼란스럽고 어둡고 깜깜한 그런 순간에 있을 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 보이면서 함께하기를 청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쓰고 1년 만에 제 마음의 문을 확 열어 젖히고 또 제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내 기도 정말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내 신음소리 정말 듣고 계시는구나. 내 한숨마저도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드러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믿음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또 함께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힘들고 어렵고 깜깜한 순간에 있다면 빛의 사람들과 함께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